우리 교재 5페이지입니다. 우리 5페이지. 우리 서론 보겠습니다. 이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에 서론을 가르쳐 준 만큼 이 서론 속에서 그 모든 흐름을 알 수 있고, 이 서론 속에서 오늘은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에 대한 기록된 목적도 또 거기에서 이유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서론을 바로 알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가 박해를 받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고자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우유의 신앙에서 벗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신앙으로 정진하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가 믿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며 유고야의 율법과 희생제사보다 더 나은 언약과 희생제사를 제도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번이나 걸쳐서 더 나은, 뛰어난, 좋은 이런 말을 사용한다. 아멘. 이 예를 읽으면서 다 이해할 줄 압니다. 그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중심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이건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형태가 율법을 중심해서 생활했다 이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 낭독한 말씀을 계속 듣고 되새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율법 서기관이 책을 붓글씨로 다 썼어요. 썼던 것을 이제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개인은 소장할 수 없고 교회 오늘날 교회 당시는 성전에 딱 들어오면 그 뒤에다가 항아리 같은 것을 쭉 놓고 거기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달달달 말아가지고 거기에 꽂아놓습니다. 이사야서를 말아놓고 꽂아놓고 그래서 몇 장에서 몇 장까지 해가지고 워낙 방대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이사야 해야겠다. 그럼 이사야에서 딱 뽑아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래서 계속 읽어주고 듣고 하면서 이제 하도 많이 들으면 그게 익혀지죠. 머리에 심겨지죠. 가슴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장 빨리 안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듣고 그 다음날 그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죠. 운전을 하는 사람은요, 한번 가면 길치 아닌 이상은 한 번 가면 다 기억해요. 그런데 운전을 안 한 사람은 10번 아니면 1년 동안 같은 도로를 다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와 땀과 대가를 거기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가 이 길로 간다. 벌써 노선을 정하고 그리 가다 보면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다른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을 그 큰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장애물들 또 주변에 들어오는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써서 갔던 길을 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순간부터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사랑에 대한
또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원수로 여겼던 자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심겨지고 또 머리에 박히고 그래서 그들이 빨리 외우게 되고 가슴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돌배 새기지 말고 이제 신배 새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이렇게 히브리서에 그 기록된 내용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신앙생활자를 신약 성도라고 말하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율법 성도 곧 구약의 성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준 그 내용대로 살아간 사람을 신약 성도, 복음의 성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나눠져요. 구약 성도는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에서 중심에서 생활했다면 신약 성도는 교회를 중심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한 거죠. 그러면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유사하고 같으면서도 뭔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율법 성도들은 오직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거 율법을 낭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흠모하고 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흠모하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의 사역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러면 두려움. 행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면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다가 야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왜 저 사람 나사렛 예수잖아 해서 긴가민가 하고 그런데 좀 배우고 지식 있다고 생각하고 귀인들을 다시 말해서 그 유명인사들은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민 측, 소외계 측, 나약한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프면서 연약하고 불편하고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되진 따돌림을 받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하시고 이루하면서 너무 마음에 포근하면서 또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데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모이는 수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그때는 그 예수님 당시에 때는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율법주의의 구약 성도에 비하면 적은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나와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위협을 받아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려운 적인데 왜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 괴수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귀신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 막 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다 파괴시킨 자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참 핍박을 많이 받은 그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래 이제 이 율법은 그 구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100%. 예, 민족 자체가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로 그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기독교가 되어졌고, 자, 율법은 안식일 날 성전에 모이죠.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복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이는 날이 달라요. 부활하신 날, 주일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 그 모임이, 예배하는 모임이 주일날, 일요일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냐부터 시작해서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신 것이다 또 먹고, 그들이 볼 때는 다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단이다, 잘못됐다 막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갈등이 심하면서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다니겠다 하면서 다시 유대기로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죠. 우리 설명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가 박해를 받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기에서 히브리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이거죠. 처방하기서 기록했는데 그들에게 우유의 신앙에서 이제 고기를 먹는 신앙으로 너희가 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유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래? 비박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받으라 막 하면서 이 말은 절대적이다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 이건 장성한 사람만이 먹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는 신앙에서 고기를 먹는 신앙으로 이제 수준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진하라 이런 삶을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월등하고 천사보다 월등하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아론보다도 월등하다 이거예요. 아론보다도.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세 인물을 논하고 있는가 하면 천사보다 월등하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월등하고 제사장 아론보다도 월등하다. 여기는 이 천사는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는 왜 그 모세의 이름을 거명해 놓은 거면,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썼지만은 모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거죠. 인도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세보다 더 월등하다 이 낱낱이 기록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아론보다도 더 월등하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대제사장. 모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그 선지자 중에서 큰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래서 율법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식을 알려면 선지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여겼던 이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다. 천사보다도 월등하다. 천사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너희가 위협을 받고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당시에 이 유대교의 신앙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이제는 어른스럽게 헤치고 뚫어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한 것은 구약 율법 신앙 사람들이 이러있는 너희들은 이것인데 복음은 이런 것이다.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해 준 것처럼 13번이나 더 나은 뛰어난 좋은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율법 신앙에서 복음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율법보다 월등하게 더 낫고 더 좋고 정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해답이다. 이런 자원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히브리서를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더 유익하고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온전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줄 믿습니다. 2번 히브리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 중 네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네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우리 한장동기서 6페이지 비번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는 책이다.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책이다. 시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웅대한 한 편의 설교와 같다. 가장 설득력 있는, 왜 설득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율법을 중심해서 섬기기 때문에 설득하려면 율법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를 전도하려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고 그들이 맞아 그런데 그보다 더 월등한 것은 그리스도다, 기독교다 비교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 내용을 말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웅대한 설교와 같이 엮어져 나가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저자 그러면 누가 기록했냐? 히브리서를 미상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자는 서신서에서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왜 그러냐? 이 문체가 쓰여지는 문체가 바로 거의 비슷하고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저분 전라도야, 저 사람 경상도야, 강원도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전라도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전라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문체를 보면 바울이 쓰는 문체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냐 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 바울은 막 이런 저자가 자기 자신을 밝혔던 다른 서신과 달리는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 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내놓다가 우리는 하나님만 하신다 해서 이 공통점으로 이 미상 곧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누가 하냐?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저자가 알면 더 좋지만은 모르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질 수 있냐 해가지고 히브리 저자를 미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번 교회 전통도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 교회 전통의 교부 시대 막 이런 여러분이 교부 시대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사도 시대와 함께 같이 갑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삼으면 사도 시대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이제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또 너는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죽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그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해요. 속사도 시대. 그러면 또 속사도 시대 그들이 또 죽어요. 그래 신앙에 데려오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 함께 나가니까 사도들을 예수님으로 보면 사도들은 아들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제자들을 손자빨로 되죠. 그리고 사도들의 아들들빨이 되는 이 제자들 그들이 또 제자를 해. 제자를 삼아서 또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은 또 죽어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 다음에 이들을 뭐라면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교부 시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이 손자죠. 아들 손자 뻘 되는 대로 보면 1대, 2대, 3대 3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감독 시대, 속교부 시대 이렇게 하자면 감독 시대. 그래서 이 교회사의 책을 읽다 보면 교부 시대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교부 시대가 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교회 전통의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교부 시대가 되든 또 이 감독 시대가 되든 그때도 저자를 알지 못하니까 다루지를 않았어요. 분명하게 바로 사도 바울이다. 누구다 말을 하지를 못했다 이거죠. 성경의 내용 중에서 저자를 밝히고 있는 내용도 있고 없을 때는 교회 전통적으로 계속 기록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이 서신은 누가 기록했다. 만장일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유명하고 좀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학자들 이스라엘 역사에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신실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면 거의 다 99%가 다 그의 말을 다 믿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언급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저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에 잘 알려진 인물에는 틀림이 없는데 1세기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13장 우리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저자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1세기 사람에는 분명한데 여기서 이런 우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왜 이름을 서명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렇게 했느냐.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을 쓰면 벌써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미상으로 우리가 누군 줄 알아요? 모르죠. 문서상 보면 이 서신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막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막 가두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면서 너희가 기도를 더욱 힘써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비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바울, 어떤 사람 바나바, 바울, 바나바, 또 누가, 실라, 빌립, 아볼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저자가 거론되었으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결론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자, 크게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히브리서는 박해가 절정이었던 주 68년에서 69년 사이에 바울의 순교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분들은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도 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연대를 정하는데 히브리서는 박해가 절정이었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주 68년에서 69년 사이에 바울의 순교 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그 이유를 말해본다면 히브리서는 주 94년 이전에 쓰인 것이 확실합니다. 94년 이전에 써졌다. 그 이유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주 94년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94년 편지에서는 히브리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인용을 하니까 94년도에 클레멘트가 이 서신에서 그런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94년 이전에는 기록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에 멸망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정복돼서 불타서 없어져 버렸을 때가 바로 주 70년인데 근데 주 70년 멸망되신 그 모든 상황은 설명한 것이 없다. 언급이 없다 이거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측할 때 68년에서 69년이다. 그럼 68년은 왜 또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서 바울이 바울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자가 알고 있는 디모데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록됐다. 디모데도 어디를 갔냐면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나온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석방되어. 그런데 68년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8년부터 69년까지 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가들은 추측을 하면서 연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연대까지도 다 추측을 하면서 정하고 있는 거죠. 특징입니다. 이 다른 어떤 서신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구약을 직접 인용한 곳이 29번이나 되고 다른 구절에 대한 암시가 50군데가 넘습니다. 50군데가. 그러니까 13장 되어진 책에서 구약이 29번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구절은 다른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50군데가 넘는다. 이게 바로 이 특징 중에 하나다. 비번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10번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의 역사 또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5번째 경고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경고를 쓰세요. 5번의 경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3장 7절에서 4장 13절, 5장 11절에 6장 20절, 10장 19절에서 39절, 12장 25절에서 29절, 거기에 5번이나 이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율법 시대는 경고가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신약 시대는 없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경고를 왜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진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되어지고 거기에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재앙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연약한 질병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한 번 그 죄에 관한 것을 처벌하면요, 두 번 다시 묻지 않습니다. 처벌했는데 또 다시 묻고, 이것은 위법이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서 판결을 다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저희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치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9장 17절입니다) 16절이네요. 16절 1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라고 써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화가 있다.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에는 이 경고에 대해서 5번이나 가르쳐주는데 그 경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경고가 무서운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을 찾아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개관 7페이지 봅니다. 개관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여기 보면서 주까지 우리 모두 우리 정리를 해놓은 내용은 개관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 내용의 개관입니다. 구성란에서 보면 서론, 그 다음에 본론에서 3가지 결론 나오죠. 본론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이미 서론에서 설명했죠. 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이 뿔뿔이 흩어질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어서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예수를 저버리고 다시 모세를 중심해서 되어진, 아론을 중심해서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했던 그들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 천사가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에서 표적을 행했지만은 여기에서 천사보다 더 그 사역이 탁월하다 이거죠. 또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 이 구약의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가야 하냐 돌아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내용을 모든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정리한 거예요. 초점 보세요. 교리적 믿음의 대상, 실제적 믿음의 삶. 초점이 이제 2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강조점은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제가 설명했죠. 서론에서 그의 언약이 탁월하다. 실제적인 것은 탁월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탁월한 삶에서 그 구성이 또 장소, 시간까지 개관을 우리 설명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론 1장 1절에 3절. 저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해 오시다가 마지막 그분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진리로 드러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타나신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케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저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서론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굉장히 수준 높고 성경을 꿰뚫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그 율법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돌아가느냐? 이렇게 너희가 모세 제사장 또 천사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더 그렇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탁월하다는 걸 아느냐 이거예요. 1절부터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복음은 아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예수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했지만은 하나님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서론이에요. 모든 것을 결론을 딱 내리고 시작하는 것이 서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본론은 구체적으로 서론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결론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어떤 책을 읽든 어떤 영화를 보든 무엇을. 그래서 서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천사가 모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너희가 저버리고 가려고 하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가 나사렛 예수, 초라한 예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딱 붙들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관리하시면서 죄를 정케 하신 제사장이 죄를 정케 한다고 제사드리고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높은 곳에 지극히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면서 절대로 어떤 모세보다 천사보다 또 아론보다 더 월등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을 다른 것 보니까 상품이 더 좋다고 나온 거예요. 너무 속상해. 조금만 늦게 내가 알아보겠으면 여기에 들지 않을 텐데 막 잠을 못 자가지고 해약하려고. 왜 해약하느냐? 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러면 별 수 없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일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자기가 소개해서 그 들었던 상품을 그 상품보다 더 좋다고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더 좋다. 이건 이렇게 됐지만 이건 이것이다. 막 할 때 나중에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미처 몰랐네. 설명 들어보니까 더 좋네. 그러면 해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약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려고 하냐? 유대교가 더 좋다 이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돌아가려고 한 거, 돌아가면 별 수 없지만 알고나 돌아가라 이거예요. 알고나 돌아가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거 아냐 막 하면서 모든 내용이 그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가면 이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론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서론에 대한 것을 풀이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세부 사항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A번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 인격의 탁월성입니다. 4절부터 4장 13절이에요. 1번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천사. 2번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천사들은 종이다. 자, 천사보다 탁월하다. 월등하게 더 낫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낫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그러면 어떻게 탁월하냐면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왕. 천사는 종이다. 종이 낫냐? 월등하냐? 왕이 월등하냐? 비교가 안 되다 이거죠. 어떻게 감히 종을 왕하고 비교하려고 하냐? 그게 불경건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가 막 이적과 기사 표적을 당하고 막 대단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 어림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 대단하다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불인 종, 왕의 종이다. 그런데도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이거죠. 천사들은 아무리 하나님 곁에 있지만은 종으로서 종에게 비밀을 주인이 말합니까? 다 말하지 않아요. 심부름 시키고 할 것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라, 이걸 해라. 속 중심 속에 깊이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경영자가 말단 사원한테 시시콜콜 다 말합니까? 청소부에게 다 말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 직책에 따라서 말을 하고 속 깊은 모든 것은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회사의 내막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 자세히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그리스도는 왕이요 천사들은 종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할 때 심부름꾼의 하나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육체적으로 보호하시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2장 14절은 반드시 여러분 천사에 관한 내용을 1장 4절부터 그 2장 14절에 읽어야 할 내용이 천사는 얼뜻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잖아요. 왜 나은 것 같냐? 보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고난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월등히 천사가 더 좋다고 낫다고 하는데 얼마 동안 잠시 고난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받고 막 절규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낫다고 생각하는 오해하지 말아라.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한 것이다. 영광의 관을 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부린 영, 하나님 부린 종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상속자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누가? 바로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높냐 너희가 높냐. 근데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냐? 없다 이거죠. 너희들도 부리는 종이다. 그런데 천사 숭배한다고 그러느냐? 너무 그저 참 기가 막힐 놀이다 이거죠. 한심하다 이거죠.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거죠. 아름다운 이름. 그냥 종은 종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줬다 이거죠.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 구원자. 이렇게 아주 탁월한 이름을 주시고 그 놀라운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를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들이라고 해주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들하고 후사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하느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비번 첫 번째 경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 2장 1절 그래서 4절까지 보면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그 경고가 뭐냐?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흘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들은 것에 유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야 우리 도저히 여기서는 있을 수 없다. 핍박받고 이렇대 저렇대 전통적인 것이 우리 유대교에 여기는 새로 개종됐는데 개종해 가지고 이 예수는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 죽은 것은 뭐냐? 바로 저주받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 것은 이건 등한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천사들이 하신,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하신 부활하신 능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계신 분이 명령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신앙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말도 지키지 않으면 공병된 정확하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법적인 보응을 받았거늘, 복음을 등한시 여기서 내가 복음을 듣다가 저버려 버렸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율법이 전한, 천사가 전한 말도 듣지 않았을 때 보응을 피하지 못했는데 율법,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전해준 것을 듣고 등한시 여기서 버려버렸다면 보응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하신 말씀이요,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니, 4절같이 읽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진도가
나가지 못할지라도 이 히브리서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면서도 많이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만 제대로 알더라도 절대로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마서는 많이 가르쳐요. 노마서를 강의를 많이 하고 모든 목사님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많이 다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웠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다루려면 그 구약을 많이 알아야겠고 또 복음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율법과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바로 제2의 노마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흔들리고 율법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확고한 진리에 창념하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리끼우 저리끼우 하다가 이단에 걸리고 또 이단에 밥이 되고 이방종교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 보면요, 다 거의 90%, 98%가 기독교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히브리서 노마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의 핵심 중심 사상은 뭐냐면 구약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을 텍스트로 보고 신약은 참고서로 보고. 그래서 안식교가 나와서 안식교에서 거기에 파생제가 나온 이단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어디냐? 안식교에서 나오는 안상호의 하나님하고 짬뽕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또 이단들이 하여튼 그 내용들을 한두 이단들이 아닌 그들을 다 짜집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나중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뭐든 틀리니까 또 수정하고 그래서 이단들끼리 신천지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같이 상대하면 같은 급으로 취급할까 봐 가장 무식하고 가장 이 교리가 상식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제 구약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단이다 하니까 우리 신약을 본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또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노마서하고 또 히브리서를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물론 복음서는 텍스트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기에 히브리서만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8페이지 10번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제 서론에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쉽고 감이 잡히죠.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해서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뿔뿔이 흩어질 조짐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월등하고 또 율법보다 복음이 더 월등하다 막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줬거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천사에게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자, 천사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준 일이 없다 이거죠.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아직 만물이 그의 희생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불경건하다 이거죠. 너는 알아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고난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기에 충만하다. 예, 천사보다 월등한데 이 고난도 받고 처량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느냐 이런 내용들을 그 이유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차원 속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2번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한가운데서 변화산에서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가르쳐준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서 가르쳐주고 엘리야는 선자를 대표해서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와 그리스도가 모두 월등하다 하면서 한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월등하다, 탁월하다 이 이유를 가르쳐준 이유는 모세는 여기에서 선지자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히브리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아론은 이 대제사장, 가장 처음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머리가 돼요. 물론 복음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이 실제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은 가장 처음에 아론에게 주시고 아론의 자녀에게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이 독자는 이 저자는 모든 우리 독자들에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화제를 옮기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에서 이제 모세로 바뀌어져요. 왜? 천사보다 더 월등하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죠. 1번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 모세는 종이다. 예수는 왕이요 또 이 천사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 모세는 종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높냐 종이 높냐 이거죠. 이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요. 유사점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둘 다 신실하시고 둘 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관련이 있다. 차이점은 모세는 집을 섬겼고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셨고 모세는 집의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래서 집에서 집을 섬긴 자고 집에서 바로 집을 지은 자고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집을 지은 자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관리자로 야 여기를 잘 관리하라. 그러면 종에게 관리를 시키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같은 점, 다른 점 이걸 비교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탁월함을 입증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확신을 놓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비번
두 번째 경고, 불순종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첫 번째 경고는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불순종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자는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하면서 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했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상기시켜요. 경고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다. 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월등하고 모세보다 월등하고 아론보다 월등하다. 그러면 설명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도 돌아가면 너희들은 경고다. 등한성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지 말아라. 아니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경 근거 뒷받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 이게 바로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그러면 경고에 대한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 거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인도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밀어주지도 않잖아요. 자, 광야에서 인도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밀어주는 자 없고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복음에서 떠나면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이런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살지만은 열매도 맺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발에 밟히고 지저분하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경고한 거나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거나 같은 맥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매 순간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완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걸 경고했어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너희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지 않느냐. 개종했으면 좋아서 개종했고 확신 있고 이것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개종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가려고 하느냐. 끝까지 정신 차리고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것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옳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나 봐. 확신이 없고 알지 못하면서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위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는 결혼 생활도 그렇죠. 살다가 보면 성격 차이도 있고 살다가 보면 단점이 드러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갈등이 하면서 지금 결혼해서 이제 5년뿐이 안 살았는데 너무 내가 못 볼 것을 보고 다 이렇게 생각나. 아유 숨 막혀. 그래가지고 나의 해결책이 뭔가. 해결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온다.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갈아타야겠다. 뭘 갈아타요? 갈라서서 다른 사람 만나서 이보다도 못한 사람 만나지 않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한 걸로 알고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절친한테 이야기합니다. 절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잘 생각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한 사람한테 매 사냐. 그러면 반드시 자기의 뜻대로 갈랐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을 물어봤어. 야, 너 정신 차려야. 너 아무리 지금은 이혼하고 그런 시대라 하지만은 정신 차려라. 다 그러는 거야. 네 마음에 속된 사람 또 있는 줄 아냐?
또 다른 사람은 또 재혼해서 산다고 해봐.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부터는 쉽고 그 다음부터는 밥 먹듯이 하면 너는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온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속든 사람하고 맞춰 살아간 것이 아니다. 맞춰가며 사는 것이다. 막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근데 이렇게 한다. 막 쭉 이야기했더니 나는 왜 그걸 몰랐지? 하면서 돌이킨다 이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네가 못한 거 남편이 하고 남편이 못한 거 네가 하고 서로 그래서 도와가며 사는 거고 한 번 짝지어 준다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했다. 그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억압하고 살라고 이렇게 올무 족쇄를 채우겠느냐 하면서 바른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지키고 사는 사람은요 힘들었지만 나중에 다 닮아가면서 이해하면서 도와가면서 잘했지라고 할 때 있다. 근데 친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갈라서 가지고 노년에 보니까 참 비참하게 살다 이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기독교에서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탈선되지 말아라 이거죠. 바로 믿으라 이거죠. 굳게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 그래서 불순종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1번에 완고함과 불순종과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 진노를 초래한다. 진노를 초래한다. 진노를 초래한다고 할 때 어떻겠어요? 참으로 내가 진노를 끌어오는 일부러 나 진노를 받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갈등이 일어난다 막 하면서 힘들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청종해야 된다. 청종은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하니까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힘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그걸 힘써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인도하고 내비게이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고 안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안내서는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요. 내가 가겠다는 그 사람이 바로 갈 수도 있고 나 안 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 나는 맡겨버린다. 여러분 그 말의 함정을 생각해. 성경을 그래서 전체하려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항상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것은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뜻을 가르쳐 준 게 내 뜻은 이것이다. 가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행할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하면서 나는 믿겠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는 하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대. 은밀한 것을 다 하시고 다 주시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냐. 자기가 자기 해석을 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해서 힘써서 내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유혹을 받고 멈추고 싶고 중대 포기하고 싶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다스리고 촉구하고 내 자신을 이기면서 우리가 간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훈 같이 있습니다.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쉼을 현재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경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번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은 다음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히브리서 서론을 통해서 흐름을 깨달았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다가 핍박이 있으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점에서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아론보다 탁월하다고 하며 설명을 풀어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영광의 놀라운 그 시간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 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